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밖에는 매미 소리가 줄기차게 울리고 있고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된 하나님 말씀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안에 죽은 자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성경이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열심은 있으나 죽은 자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들의 신앙생활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당연히 영적으로 부활된 산자 계열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언젠가 시간에도 좀 보았던 것 같지만 다시 성경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 세상적인 개념과 성경의 개념은 항상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는 육이 죽은 자가 죽은 자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는 뭐냐면, 육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죽은 자가 아니라 육은 살아있는데 그 안에 영성이 죽어버린 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자들을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들어가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바로 여러분과 내가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 그때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2절에 나오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 있고 죽어 있을 때요,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가 어떤 때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요. 사단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세상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이 세상 거를 자꾸 육신적인 걸 달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의 강의를 몇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으니까 잠시 보류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떼를 쓰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와서 떼를 쓴다고 무조건 그 기도를 들어주나요?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은 뭐죠? 자식이 아버지, 부모의 뜻대로 자라면 말하지 않아도 주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뭔가 지금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고 문제를 줬는데 결국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떼를 쓰고 있어요. 그걸 또 잘한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이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저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정말 몰랐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떼 쓴다고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겠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열심인지 나의 열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명예를 위해서 세상 육신적인 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죄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이나 나나 다 뭐 때문에 살았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를 원했죠. 그걸 구했죠. 그거를. 그때는 어떤 때? 바로 죽어 있었다. 우리가 죽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뭐 사랑받을 존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어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허물로. 그래, 누구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은혜로 그냥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와서 세상적인 것만 강구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해서 살아가면요, 구원받은 자녀로의 은혜로 살아가면요, 가는 곳마다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의 감동이 없이 구원의 감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끊었는데 우리는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힌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니고 하늘 사람이라는 거죠. 소속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늘에 앉힌 자들. 그런데 이 하늘에 앉힌 자들이 하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오고 순간순간마다 열심은 있지만 대다수의 시간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늘에 앉힌 자의 삶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소설을 통해서 보지만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또다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죽은 자라는 얘기죠. 죽은 자. 그러면 이 죽어 있는 자,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지 요한복음 5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5장 24절로 29절의 내용을 가서 보면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이죠,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교회 안에 많은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안 믿는 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풀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 그게 살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잖아요. 그들에게 와서 다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 각 교회를 들여다보면 윤리도덕적인 말씀은 있어도 예수의 말씀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없단 말이죠. 응?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싫어해요. 복음을 들으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가겠다고 하는 참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는 거죠. 첫째,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모든 개념이 다 틀립니다.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뭘 들어야 돼요? 음성, 말씀이죠.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와 산 자, 사망과 부활이죠. 부활, 영적인 부활이요. 그걸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죽은 자들이, 세상의 탐심과 육신 속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살았다,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런 영적인 부활이 되어 있는 자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면 거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자꾸 세상적인 죽은 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뭐가 상관이 있느냐. 맞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66권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잘못된 죽은 자의 신앙생활을 할까봐 자꾸 우리를 점검해 보라고 주신 게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심각합니다. 제가 이단들을 돌아보면요, 너무 허무맹랑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믿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말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산자가 되죠. 당연히.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 속. 무덤이라는 건 뭐죠? 죽은 자죠. 죽은 자. 죽은 자. 그래서 시편 5장 9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무덤. 무덤에 대해서.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무덤하면 저기 망우리에 있는 또는 여기저기 공동묘지에 있는 게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덤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 세상적인 것을 쫓아다니고 있고 자꾸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세상적인 기복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바로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더럽고 죽은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무덤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무덤인데 그것은 정말 저 공동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 속에 예수를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기복적인 큰 것을 원하고 세상의 명예를 원하고 있고 한다면 그들이 죽은 자, 또 그 목구멍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야기, 기복적인 이야기, 뭐 아파트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대, 얼마를 벌고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덤이 뭐예요?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어떻게 살아나요? 그분의 진리된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몰라요.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들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배우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복 받는 거에 집중해 있어요. 세상적인 기복적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요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건 그냥 이루어준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제가 벌써 강의해서 올려놨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적인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2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죽은 자의 생각을 빼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영생의 축복을 얻고요. 또 세상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서 나오십시오. 요즘 시대의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너무 세상적인 거에 얽매여 가지고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신앙생활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라 이 말입니다. 문제.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무덤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 데가 또 있죠. 마태복음 23장 27절로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면 23장 하면 여러분들 잘 알죠. 회칠한 무덤들 나오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래요. 한번 가서 보세요. 23장 27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죠. 이게 바로 죽은 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 잘 믿어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그 자매가 있어요. 학습지 선생님을 하지요. 그래서 지역에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제일 강팍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너무나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틀리면은요, 본사로 전화하고요, 문전박대하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가 누구냐면 바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많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권사, 장로, 목사, 저도 목사지만 100명을 전도했어요. 500명을 전도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아직도 자기의 본성, 더럽고 추한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요. 여러분, 외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밖으로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이 무덤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이 말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고 빨리 거기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또 전부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몇천 년의 역사를 이어갖고 오는데 자기네만 말씀을 풀었나요? 천만에게요. 그 말씀보다 더 높은 복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단편적인 지식, 성경 좀 듣기 좋게 풀어가지고 여기 와서 줄 서면 된다 하니까 가족을 내팽개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가서 줄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바로 그것이 또한 새로운 무덤을 찾아 들어간 거죠. 그들이. 자,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를 향하여 뭐 하라고요? 대언하래요. 우리 보고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그랬어요. 생기를 어디서 오래요? 사방에서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래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죠? 그들이 지금 다 죽어 있었어요. 예, 교회 안에 많은 죽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죽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또 뭔지를 모르잖아요. 회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나의 죽은 자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죽어 있었던 그들이 누군지 37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이 죽어 있는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 자, 영적으로 지금 현 시대를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도 그들은 뼈들이 말랐다는 거, 생기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요즘 근래 시대에 교인들은 자기 뼈가 생기가 없다는 걸 몰라요. 생명이 없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고 믿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너무 미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자, 에스겔서 3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대요. 그래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곳이 무덤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들려주는 건 예수님이 합니다. 나오는 건 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37장 13절에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음성을 들려줬어요. 나오라고. 거기서 나와야 누구를 알아요? 정말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 일행에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죠. 십계명 1항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다른 신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뭐 여러 가지 이방신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 엘로힘 외에 다른 신, 다른 엘로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는 육신적인 것 자꾸 복 받으라고 그러고 세상적인 것 자꾸 기도해서 받으라고 하고, 그죠? 그게 좀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을 섬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고 있는 거고요, 지금.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진정한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성경 말씀을 풀으려고 해도 한참 걸려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죽은 자들이 뭘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 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지금 구약에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놨는데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내가 지금 죽은 자인지 또는 무덤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듣게 된다면 내가 지금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또는 내가 지금 무덤 가운데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어떻게 하죠? 그 복음 앞으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드러나는 걸 싫어하죠. 자꾸 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정죄를 받고 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신앙들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죽은 자들이 있기에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